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5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엄청난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인솔자가 되어서 체포조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은30을 받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기회를 찾다가 예수님께서 어두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체포조를 끌고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 말씀하실 때에 잠자던 제자들에게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계속 3번 말씀하셨고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됐다 하면서 제자들하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아무래도 어두운 밤의 산속이니까 횃불을 들고 왔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 소리를 제자들이 다 들었는 줄로 압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가룟 유다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무리가 왔다 오는데 그랬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입니다. 안토니오 요새를 수비하는 로마 병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비하는 유대 수비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죄인을 잡듯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 행하시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가 능력과 기적을 베푼다면 이러한 로마 병정들과 유대 수비대들을 통해서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유다가 앞장서서 왔다.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실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고 넘겨줄 때를 찾았고 또 100% 고의적으로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실수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 맹세한 것은 실수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도망간 것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해서 실수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넘어야 할 일과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는 불분명해도 어느 정도 경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보면 상당히 유다에 대해서 불만족한 좀 안 좋은 감정을 이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의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살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는 이렇게 리얼하게
이방인답게 기록을 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 그들을 앞서 와서 아주 유다가 노골적으로 배신한 것을 누가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금 겟세마네 동산 어두운 곳에서 유다의 가증하고 또 외식적인 행동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결국 입은 맞추었지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룟 유다가 가까이 나아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들은 벌써 사전에 계획을 짜고 왔습니다. 어두운 밤에 누가 예수님인지 엉키고 이렇게 섞이다 보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혹시 제자 중에 한 명을 착각하고 잡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이미 사전에 약속을 하고 온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심중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깜짝 놀랐을 것이고 섬찟했을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께서 곧 체포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의 이러한 표현을 보면 가룟 유다의 속임수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잡혀간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그냥 모르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운 밤이죠. 감람나무로 인해서 서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입을 맞추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배반의 파렴치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의도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진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제자들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을 끌고 왔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8명은 밑에 있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위에까지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죠. 그런데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밑에 있던 8명도 같이 행동에 옮긴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께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덩어리가 돼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겟세마네 동산 안에는 12명의 제자들과 또 대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로마 병정들, 유대 수비대들 그리고 여러 종들이 모두 뒤섞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11명의 제자들이 지금 병정들이 오죠. 횃불을 들고 있죠. 건강뭉치를 들고 있죠. 가룟유다가 앞서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러죠. 이 일을 보고 여짜오되 우리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칼 가지고 저들과 한번 붙을까요? 그때 주님은 피하시지요. 아마 그러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겉옷을 팔아 이제는 칼을 사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중 하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지금 칼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현재 제자들에게는 칼이 2자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칼을 휘두른 자는 누구냐? 바로 베드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적들을 향해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50절 말씀에 칼을 사용한 것을 보면 저항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내주지 않고 어떻게든지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무섭다 그러고 도망간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도 다 나이들은 어른들인데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군인들이 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수하게 내준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숫자도 작고 무기도 없지만 맨주먹이라도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제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인하고 도망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는 이 제자들의 긍정적인 모습,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 아닙니까? 누가는 그래도 제자들의 모습, 칼을 가지고 한번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그거지만 어두우니까 한번 뒤섞여서 해볼 만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장정 11명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죠. 떨어뜨려서 목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목 찔러라고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피하죠. 피하다 보니까 귀가 잘린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말씀에 보면 그 중 한 사람이 누가는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요한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말고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 존재했고 역사적인 사실을 요한이 자기가 기록을 요한복음에서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시점, 이 즈음에 베드로가 살아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 미수 혐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제자를 지켜야 돼, 베드로를 지켜야 되니까 아마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시점이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러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 안전을 위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름과 말고의 이름까지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왜 요한은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요한은 100살 이후까지, 100년 이후까지 산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서 제일 어렵고 또 순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장수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미 베드로는 순교하고 간 지가 몇십 년 되는데 뭐 베드로 이름 기록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었고요. 누가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마태복음은 그 더 이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베드로의 용감한 행동은,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기의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각오를 지키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한 행동을 보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러니까 그는 결국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면서 통해 자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깨닫는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보호하고 구출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구출하려고 하는 의리가 나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헌신의 표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칼을 내리친 결과 마태와 마가는 단순히 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누가와 요한은 오른쪽 귀가 떨어졌다,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귀가 떨어진 말고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종은 신체의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봉사자로서 신체의 이상이 없어야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을 보면 종이 공격을 당한 것은 곧 주인을 공격한 것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모욕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후에도, 부활 후에도 귀가 잘라진 그 사건을 빌미로 더욱더 세차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깨끗이 고쳐 주셨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고, 치료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격을 만류하셨습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긴박성, 급박성, 이러한 위험성을 말씀하시면서 검을 준비하라 그런 것이지 꼭 전복하고 칼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와 같이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가끔 오기도 합니다. 이때에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처럼 경거망동하지 않고 또 시험에 들도록 자지 않고 주님 말씀 마음에 명심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의 위기의 엄청난 이 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한 무리를 데리고 와서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입맞추는 것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잡아가라고 하는 사전에 내통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실수가 아니라 100% 고의적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누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선을 넘는 고의적인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혈기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있고 잘못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의대현 선생님 오늘 수술이 있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면서 지방으로 고향으로 본가로 출타하는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